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세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진리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그 후에 라고 하는 건 말씀을 그 전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빛으로 오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악이라는 게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안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진리가 나은 자들은, 진리의 백성들은 그 빛으로 오게 돼 있어서 그것이 곧 그들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다.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그 유대에는 유다에서 왔죠.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찬양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찬양의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이 유하다라는 단어가 디아트리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문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함께 거하신다, 유하신다 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서로의 삶에서 서로를 부대끼면서 삶을 공유하면서 가르치시면서 따뜻한 눈총으로 바라보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하는 이 모든 서로 부대껴서 가까이 그냥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 속에서 가깝게 부딪히며 함께 유했다는 아주 따뜻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그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될 수는 없지만 아직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상태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것과 버금가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품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기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세례를 베푸셨다.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젖게 하다, 씻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를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그 밥티조의 원형 밥토는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려서 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천을 염료에 푹 담가서 완전히 색깔을 바꾸어서 염색하는 그 과정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밥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는 단순히 머리 위에 물 뿌리면서 세례 받았다 이렇게 약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속에 담갔는데 그냥 담갔다 그 존재가 그냥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을 염료에 담가서 완전히 다른 색깔로 염색할 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색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그걸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밥토,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그 염료, 그 생명의 피,
완전히 잠겨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걸 묘사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죠, 세례는. 그리고 이 세례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근데 합하기 위해서라고 쓰인 단어는 사실 이게 의역의 단어의 표현이에요. 그런 단어가 없고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합하기 위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는 이미 완성이 된 부정 과거형으로 쓰이고, 이 엔디오 옷 입다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다, 그러니까 들여받아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엔디오라는 건 주님이 완전히 나를 덮어서 이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다. 그러니까 완전히 덮이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덮이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옛부터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귀족의 옷, 의사가 입는 옷, 소방관이 입는 옷, 이게 다 그 제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다는 건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뜻이죠. 예전엔 그냥 일반 사람이었는데 내가 딱 의사의 옷을 입는 순간 나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사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왕이시죠. 그러니까 왕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졌다. 내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옷은 입으면 우리 몸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세례가 가진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또 보이는 거로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롯기 3장 9절입니다. 롯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요청하죠.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엘 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곧 당신이 나의 구속자가 돼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고 당신의 장막의 안식 속으로 나를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롯은 이방인이고 남편을 잃은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또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수발하고 있는 그런 이 땅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모습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자가 보아스의 옷이 덮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남편을 잃은 룻, 불쌍한 여인, 그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유지, 왕 같은 자, 보아스가 그런 자잖아요. 그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외국 사람들은 남편 성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젠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정체성이 잃어버려지고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젠 더 이상 룻이 아닌, 과거의 룻이 아닌 보아스의 신부, 존귀한 자, 존귀한 자의 아내, 신부로 살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똑같은 엔디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옷 입고 그분과 연합돼서 말씀으로 너희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부터는 이제 과거의 너를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이전에 그리스도로 옷 입기 이전에는 뭘 위해 살았다는 거죠?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육적인 동경이나 갈망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일에 쓰인 프로노이아라는 단어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어떤 것을 공급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의 일은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탁 드러나는 일이나 순간적인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육신에 영향을 공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나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악하다. 예레미야도 이야기하죠. 사람의 마음처럼 부정하고 거짓되고 악한 게 없다. 근데 그걸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계획한 길을, 자기가 걷는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고 훌륭한 자기 성취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도모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말은 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왕의 신부야. 너는 로열 패밀리가 됐는데 이전에 고아로 살던 그 불쌍한 자의 자리에서 그 불쌍한 자로 살던 그 삶을 여전히 고수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넌 더 이상 고아 아니야. 넌 더 이상 죄인 아니다. 넌 이제 내가 품어서 나의 소유가 돼서 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나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신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땅에 속한 자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경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라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권고하시는가? 그게 우리는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성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에 완벽하게 속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육의 필요와 본능적인 만족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마음 뺏기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너희들이 높임을 받고 싶고 머리가 되고 싶은 탐심을 가지고 있다. 눈을 만족시키고 배를 채우고 너희들이 도모하는 모든 일은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를 채우고 눈을 만족시키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 그걸 꿈꾸고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행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사는 단 한 가지의 이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한 현장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왜 이 훌륭한 인간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걸 처절하게 배우는 장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아름다운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겠다고 온통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아는 우리도 순간순간 그것을 또 쫓아가고 추구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나를 추구하는 이 불가능한 이 죄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와 계시면 우리는 이제 그 죄에 대해 정죄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껍데기와 같은 죄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걸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벗어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죄입니까? 아니요. 우리 육은 이미 죽은 거라고 여겨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벗어야 될 그런 껍데기의 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죄를 벗을 수 있는 이 껍데기뿐이지만 이 죄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피하려고 하거나 안 지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애쓰는 대신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데에 마음을 쓰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어느새 또 육체에 또 힘을 공급해서 내 육을 위한 소욕으로 채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점점점 육이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식으로 우리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상태가 되면 여지없이 육적 본능과 욕구가 또 그 안에서 스물스물 살아나서 또 그걸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선,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선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왜? 우리는 망각의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날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걸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셔서 그 진짜 양식을 통한 하나님의 선을 맛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땅에 속한 것들, 죄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내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은 가짜지만 그 죄의 낙보다 더 좋은 선의 즐거움을 맛봐야 악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가?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반드시 그걸 대체할 걸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의 기쁨,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질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크게 느껴지고 경험될 때 다른 게 점점점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이기게 되고 그 죄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내가 덮여져서, 주님께서 덮으시는 것이죠. 완전히 덮여져서 어느 부분도 나오지 않게, 그 세례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느 부분도 나오지 않게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로 거듭나는 것, 그게 참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세례가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4장 2절에 가면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요한도 샬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내용이 22절이었는데 23절에는 요한의 세례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어디에서 베풀고 있는가? 샬렘이라는 곳에서 가까운, 샬렘은 샬롬에서 온 말이죠. 평화, 완전함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 샬렘, 평화, 샬롬, 완전함. 그것에서 가까운, 그 샬렘에서 멀지 않게 가까이 있는 에논. 에논은 아인이라는 단어의 복수거든요. 그 아인이라는 단어는 샘이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샘, 물이 고여 있는 그 샘들이 많은 곳.
물이 흐르는 샘들이 많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 가까이에 있는 그 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의 세례는 아닌데 거기에 가까이 가게 하는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 베풀었는지는 장소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확히 여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세례,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아직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모형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마가복음 1장 8절처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그게 완전한 샬롬의 세례란 말이에요. 완벽한 세례. 근데 지금 요한의 물 세례는 그것을 모형하는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단어를 동원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물이 많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세례받더라. 그래서 여기에 또 한 번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에 쓰인 이 단어가 파라기노마이거든요. 근데 파라가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옆에. 어디 옆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밥히죠. 씻더라. 근데 그 옆에 가까이에서 씻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그 세례가 아니라 그 세례 가까이에서 씻더라. 씻음을 받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세례를 베푸실 예수께서 오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게 완전한 구원의 세례인데 그 세례를 가리키기 위한 모형의 세례가 바로 요한의 물 세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례를 주실 예수께서 오셨다. 이걸 먼저 얘기하고 요한의 세례는 그 진짜 세례로 가게 하기 위한 다리였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였다. 모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요한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 이제는 유대인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 이게 지금 나란히 놓이고 있죠. 유대인들도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깨끗함을 입도록 세례를 베풀게 한 그 세례처럼 정결례를 갖고 있었어요. 원래 유대 의식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들은 씻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정결례는 율법에 따라서 몸이 부정해졌을 때 반드시 씻어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같은 병에 걸리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었어야 됐어요. 그 미크바라고 하는 정결탕이 있어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본인 스스로 거기에 몸을 담궈서 정결케 하는, 부정함을 씻어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야 공동체 생활이나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 지켜야 될 철칙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물이 됐어요. 수돗물 같은, 그 당시엔 수돗물이 아니었지만 그런 물은 다 안 됐어요. 비로 받은 물, 강물, 샘물, 바다와 같이 자연에서 직접 얻어온 살아있는 물이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에 완전히 담가서 어느 부분도 털끝만큼이라도 나오면 안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옷뿐만 아니라 모든 장신구까지 제거하고 나체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생리가 끝날 때에도 정결례를 치렀어야 됐고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에도 과거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할례도 시켰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성전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씻었어야 됐고 또 외부에서 새로 그릇을 사거나 이방인이 만든 그런 식기를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미크바 안의 물로 정결하게 씻어야만 됐었다고 해요.
이렇게 정결례를 중요시 여겼던 그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와 변론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논쟁의 대상이 됐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냐,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씻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걸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이렇게 자기들도 잘 지키고 있었던 거와 비슷한 거라고 여겼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로 삼을 게 없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그토록 이들이 이것을 싫어했을까? 이유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선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 죄인이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회개 세례를 받아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유대인들이 개종해야 될 이방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인 메시지였던 거죠. 사실 유대인들의 정결례는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항목, 그렇게 더럽혀졌을 때에만 스스로 미크바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면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때만 깨끗하게 하면 자기들은 선민이고 여전히 정결한 자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희는 다 너희들 잘못 가고 있으니까 돌이켜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선포했으니 얼마나 그 메시지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세례, 정결례가 더 우리를 깨끗게 하는가, 아니면 요한이 주는 세례가 더 정결케 하는가. 근데 이제 예수님까지 오셔서 세례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니네 세례가 우리보다 더 정결케 한다면 저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베풀고 있는 이 세례는 도대체 뭐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고 있으니 너희의 선생님인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진짜 깨끗하게 하는 거 맞냐? 이러면서 옥신각신, 권위와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서 만드신 정결례는 이거다.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주장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스스로 정결케 하여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의한 타력 구원. 그러니까 유대교는 자력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씻으면 돼요. 그럼 깨끗해진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회개의 세례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력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요한이 주는 그 물세례도 모형이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될 성령 세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론을 하고 난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절에 요한이 미리 얘기했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선언하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 일이 그 메시아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게 당연한 거였어야 됐죠. 그런데 지금 아직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썰물같이 빠져나가서 예수님께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경쟁심, 우리 선생님께 그동안에 그 복음의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메시아라고 일컫는 어떤 청년에게 옮겨가고 있을 때 마음이 어려웠던 거죠. 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진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 거구나. 이제 우리도 그분에게 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기쁘게 이렇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럼 요한이 준 세례와 예수님이 주신 세례 차이를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 회개의 세례는 죄라고 하는 낡은 옷을 벗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를 입은 상태로는 못 가잖아요. 죄를 벗고 하나님께로 향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이제 베푸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옷 입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는 벗는 거고, 죄를, 구원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럼 벗은 상태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대로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는 상태잖아요. 완벽한 옷으로 가려져서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거듭난 생명을 받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이 되시죠?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4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다고 했죠. 근데 못 찾으니까 내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가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상태가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럼 그 죄가 마치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효과처럼 깨끗해졌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 완전한 깨끗함이 되어지는 건데, 청소만 해놓고 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거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거하니가 영원히 안주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거죠. 악의 세력이. 귀신, 7 귀신이, 완벽한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서 이젠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만 하는 건 죄의 옷을 계속 벗고 있는 거예요. 벗었으면 의의 옷을 입어야지 다시는 그 죄의 옷을 벗어야 되는 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죄의 옷만 계속 벗는 거예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의의 옷을 입어야 완전해지는데, 그래야 의로워지는데, 그래야 깨끗하고 거룩해지는데, 계속 더러워지면 씻고 더럽혀지면 또 씻고, 계속 한 번 더럽혀졌다고 우리가 영원히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물질을 가진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어야지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계속 자기 죄의 옷을 벗기만 하는 회개 세례에 그쳐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아무리 정결 미크바에 몸을 담궈서 깨끗이 해도 소용이 없고, 물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회개의 세례를 아무리 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진짜 세례 받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의로 옷 입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씻어서 완전해지겠다, 회개해서 깨끗해지겠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훌륭한 율법주의 인본주의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선을 많이 행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거죠. 그 선을 행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게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서 그 진짜 세례를 받아서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 하늘이라는 표현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걸 불경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늘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가서 받은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베푼 그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고, 저분에게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세례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세례로 깨끗해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왈가왈부하고 누구의 세례가 더 권위가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형끼리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죠. 진짜 세례가 앞에 왔는데 모형들끼리, 가짜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진짜 구원자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것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세례 베풀 때 수많은 신부들, 그 백성들이 가서 그분의 세례를 받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으니 내 사역이 쇠해지고 이제 진짜 사람들이 그분, 진짜 신랑에게 가는 건 내 사역이 성공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서 너무 기뻐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게 나는 너무 기쁘다. 내 기쁨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의 이름이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높임을 받는 그 장면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친구라는 거죠. 왜?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주님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자니까.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는 자를 친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요한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비밀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죠. 다른 이들은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랑 친구는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주는 중개인이자 증인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연합될 때 그걸 보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친구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지 내가 아니야. 나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행복하다. 내 임무는 이제 끝났어. 여기까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만 나타내고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자, 그가 바로 사랑받는 자이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30절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다, 이게 아욱산어가 커지다, 꽃을 피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드시 그가 커져야만 된다. 반드시 그분이 내 안에서 커져야 된다. 반드시, 이게 하겠고가 틀림없이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엘라투사이,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단어가 이게 수동태, 엘라토의 수동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작아지게 되리라, 낮아지게 되리라, 뒷전으로 물러나지게 되리라, 비워지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나는 쇠해지게 되리라. 뒷전으로 물러가서 비워지고 낮아지고 작아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기쁨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구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어서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이 점점 우리 안에 커지셔서 주님이 커지면 커지고 내 안에서 커지게 될 때 나는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내가 완전히 비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커져서 내 전부가 될 때 그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적 존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차원이 다른 하늘적 존재, 왕과 같은 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왕의 영광을 입은 자, 왕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다 큰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큰 자 되기 위해서 죽도록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정말 크신 하나님, 그 왕이 내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나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될 때 그게 내가 진짜 큰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진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뭘로 채우고 싶습니까? 어떤 지식, 어떤 기술, 어떤 능력, 뭘로 채우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을, 내적 자아를. 저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왜요? 그분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왕이시기 때문이죠. 누가 그분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안다면 그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고 싶어지겠습니까? 모르니까 그걸 꿈꾸고 소망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분만 오직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보호하실 내 생명이시고 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저를 채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분명한 표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세례, 진짜 세례를 주러 오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은 가짜를 가지고 서로 더 깨끗해지고 높아지고 더 나은 자가 되겠다고 싸우고 경쟁하고 있었지만 이제 참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여 덮어버리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영접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주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를 바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육의 정욕들을 다 벗어 던지는 것이 얼마나 안식이고 평강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지 알게 해주시니 우리 안에 더욱 그 은혜를 향한 소망이 커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찬 저희들, 오직 주님만으로 세례받는 저희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저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